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아멘. 어떤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축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저주를 받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 사도는 생활 규범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신념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상급받는 것, 선물 받는 것, 대접받는 것을 행운이요, 큰 축복이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를 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비결을 마음 깊이 새겨 보시고 무엇을 주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일생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죄악에서 돌이키며 사망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같은 복음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는 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 지역 아시아의 밀림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의 사막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 바로 우리 가족들조차도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주는 자마다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친척들도 만나 뵙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지가 지금은 반응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이 싹이 트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32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를 삼가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업 곧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크게 말하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즉 명예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주는 일이란 기업을 주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을 때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받게 되죠. 범사의 형통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참으로 기쁘게 해주려면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눈물로 시작하였고 눈물로 진행하였고 눈물로 마쳤습니다. 눈물의 훈계는 사랑을 주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눈물 속에는 복음적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낮에 복음을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설교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눈물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이 사랑의 이야기는 신령한 눈물의 체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은 반드시 눈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이 어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패배의 눈물이나 시련의 눈물이나 가식의 눈물이 아니라 이 사랑의 눈물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밤에도 양무리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 그리고 도구로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대하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면 눈물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 같은 눈물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적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눈물이요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일은 내 자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눈물로써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을 위하여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의 기쁨을 담아 주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니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에 전도하고 밤에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도우며 그들을 영적으로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물질 속에 기쁨을 담아 준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물질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기쁨을 담아 주었습니다. 고별 설교가 끝났을 때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며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양무리 사이에 장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사도가 자신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줄 때 대화가, 협조가, 교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내어줄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아니, 그거 알고 그 내가 하는 말이고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전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목이 뭐죠? 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은 집사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아낌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말보다도 위로와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함으로 서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같은 말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받아먹기만 합니다.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하고 친구 것도 엄마 아빠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다 집어넣는데 점점 성장할수록 자기 입으로 들어갈 것이 이제 엄마 아빠 입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때마다 위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울어줄 사람이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관심도 없어. 뿐만 아니라 잘 갔네. 이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가면 안 되는데 왜 권사님이지? 권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아이고 잘 갔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도들에게 아쉬움을 남습니까? 격려하고 나눠주고 주고 베풀고 그런 분은 아쉽죠. 근데 맨날 잔소리만 하고 신경질만 대고 일만 시키고 이런 분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나누고 베풀기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아쉬워할까? 아니면 잘 갔다고 할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훨씬 지금보다도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받는 인생,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인생, 주는 교회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약한 자에게 주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사랑과 기쁨을 주는
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명목교회 모든 성도들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나누어 주고 기쁨을 나누어 주고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떠날 때 서로 껴안고 헤어짐의 아픔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모든 성도들이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회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